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문 10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사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명과 일장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기형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긴 터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온전히 연락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주의 백성들의 기업과 일터와 가정과 그 모든 삶의 영역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성도들을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런 상황 주셔서 주님을 더 붙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학력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하나님 비전을 발견함으로 사춘기를 믿음으로 넘어가며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의 진로와 미래와 결혼과 취업의 모든 것 주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놀랍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믿음으로 도전하며 모험하며 나아가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담대함을 부어 주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의 아들들 지켜 보호하여 주사 전역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호위하여 주시며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천군 천사 동원하여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또한 해외에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강권적인 주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며 권능의 손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날마다 공급하심으로 홍해가 갈라지며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기도하온즉 어서 빨리 그 모든 혼란이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들으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의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휘성을 듣는 중에 전산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자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주일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아름답고 놀랍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린 손길을 귀하고 복되게 하여 주사 물질로 근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원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축복의 물줄기를 열국과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원천의 물질을 사용하며 땅의 보물을 장악하며 바다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21조를 드린 손길과 가정을 귀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 해외 선교의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땅끝에 서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물질의 씨앗되어 땅끝으로부터 주의 교회가 재건되어지며 수많은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 귀한 선교의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방송 전파를 타고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구석구석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이 방송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과 자녀들을 주님이 친히 귀하게 건념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의 제목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일천번지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임하며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살아생전에 맛보며 누리는 천국의 기쁨을 먼저 맛보는 현재적인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온즉 주님께 되돌려 드림이 합당하도소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오늘 야곱의 축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썰렁한 개그죠. 철 지난 개그이지만 사오정 시리즈로 한번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썰렁하지만 그래도 격하게 반응하며 웃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오정이 취직을 위해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사오정이 면접관들이 과연 무슨 질문을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나름대로 자기의 답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질문을 생각하기 전에 면접을 끝난 사람에게 면접관들이 무슨 질문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기보다 먼저 면접을 끝내고 자기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손오공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질문이 나왔어? 그때 손오공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이야기하면 안 돼. 그랬더니 이제 사오정이 아니야 괜찮아. 나한테는 이야기해도 괜찮아. 그렇게 졸라대자 이 손오공이 이제 알려줍니다. 첫 번째 질문, 스마트폰이 언제 만들어졌나? 그래서 너는 뭐라고 대답했는데? 나는 이렇게 대답했어. 1990년대에 개발되어 2000년대에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누구냐? 예전에는 호나우도였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또 손오공이 알려줍니다. 세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UFO가 있는지 그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는데 그때 손오공이 이렇게 답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입증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심각하게는 듣지 마시고
그런데 사후정이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만두고 답만 외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1990년대에 개발되어 2000년대에 나왔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과거에는 호나우도였는데 지금은 손흥민이다. 세 번째 대답,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사후정을 부릅니다. 5번 사후정 들어오세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면접관들이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사후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990년대에 개발되어 2000년대에 나왔습니다. 면접관들이 당황해서 그럼 당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때 사후정이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과거에는 호나우도였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그때 한 면접관이 당신 상태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제 사후정이 뭐라고 답하냐면 과학적으로는 입증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썰렁한 개그죠. 근데 이제 심각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의 답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답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1인칭이에요. 하나님과 나예요. 자, 다시 바꿔서 오늘 말씀에 빗대어 적용하면 나는 다른 사람의 축복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바꾸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해 보면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로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살려면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받은 은혜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만나,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과거에, 내가 왕년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 역사하신 그 간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오늘 내 심령이 불같이 뜨거워졌느냐, 오늘 내 심장이 찬양으로 두근거리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면 노래방에서 부르는 그 노래 가사의 그 한 구절, 그 정도의 감흥조차 없는 것은 아니냐, 그 정도의 흥분조차도 없는 것은 아니냐. 오늘 우리가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체험하길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하라. 제가 큐티하는 가운데 제가 넘어가지 못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30장 27절,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렀더라. 아니 주님, 한국교회가 기복주의라고 그렇게 비판받는데 축복 기도라니요, 안수 기도라니요. 근데 계속 큐티하는 가운데 말씀 한 구절이 제 심령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범죄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출애굽한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했던 아론의 금송아지. 그 범죄한 아론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어떻게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론, 너는 내 백성을 말씀으로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실행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친히 제정하시고 복 주시겠다는 약속하신 것을 선언하라 명령하십니다. 어디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신명기 31장 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론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축복하
축복하게 하심으로, 그 백성을 축복하게 하심으로 아론을 회복시키시고 아론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니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주님, 내가 축복하며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오늘 말씀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로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늘문이 닫히고 수고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늘문이 다시금 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노력의 수고, 땀의 열매를 먹기를 원합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가 헛수고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들 하나님이 나에게 극복할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 상황 자체를 바꾸어 주시든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너는 기도하라. 내가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자막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달라고 구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내게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가 수준이 낮은 기도가 아닙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은 그야말로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 인생을 돌파했는지, 믿음으로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정의 내리시고 평가하십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시고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정의 내리시고 평가 내리실까요? 너는 기도의 사람이다. 너는 순종의 사람이다. 너는 정말 예배자구나. 여러분, 이런 평가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거인들의 삶의 여정을 기록하는데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색깔을 한 줄로 표시합니다.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서, 자,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한 줄 평가는 무엇이었는가? 야곱이 어떻게 그 인생의 고난을 믿음으로 돌파했는가? 야곱은 왜 믿음의 거인이 되었는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 답을 말씀 가운데 찾아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21절 집중해서 다시 읽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하나님 보실 때 야곱이 왜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전혀 뜬딴지 같지 않습니까? 전혀 의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축복했기 때문이다. 그가 축복했기 때문에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무너져도 다시 적용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저를 보세요.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축복의 원리. 축복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축복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축복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축복을 주시는 분에 의하여 그 축복이 실행되고 이행되고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축복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분 때문에 그 축복이 실행되어진다. 자, 야곱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축복권은 작동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엘리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는 불의한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그에게 시기하여 졌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근데 어느 날 그가 성전에 갔을 때에 한 여자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는 것인 줄 모르고 술 먹고 횡설수설하는 줄 알고 너 술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영적인 분별력과 민감함을 잃어버린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말하죠.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인입니다. 저는 폐의 문이 닫혔습니다. 하나님에게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실행됩니까? 실행되죠? 여러분, 불의한 제사장의 축복도 현실이 되었다. 축복은 축복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분에 의하여 결정되어지고 실행되어짐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축복자의 권세가 있습니다. 마치 야곱에게 있었던 그 축복권처럼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였을 때에 그 축복이 야곱의 죽음을 뛰어넘어 현실이 된 것처럼, 설령 내가 엘리처럼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엘리의 축복권이 작동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아니 다른 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때문에 그 축복이 실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정확하게는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축복이 실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야곱의 축복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굉장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저한테 이렇게 마음이 눌린 적이 있었어요. 야, 내가 만약 정말로 성도들에게 안수하며 축복할 자격이 있는가? 아니, 나도 너무 부족한데. 이렇게 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축복권은 기도하는 자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작동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누구든지 우리 참사랑재단에 나와 무릎을 꿇는 모든 자에게 불러응답하여 주옵소서. 누구라도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라도 여기 오는 자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라도 여기 오는 자가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암덩어리는 녹을지어다. 혈관은 뚫릴지어다. 심장은 다시 뛸지어다. 모든 관절은 연락되어지고 뼈마디는 이어질지어다.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축복자로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그가 그 일생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 인생이 나그네 길과 같았고 내 나그네 길이 130년입니다.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어디 써 있습니까? 창세기 47장 8절과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맞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처럼 야곱은 축복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이 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험악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한번 그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무엇보다도 그를 괴롭힌 것은 아버지 이삭의 편애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어찌된 영문인지 큰아들 에서만을 아주 특별하게 사랑하고 편애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편애가 야곱을 아주 삐뚤게 성장시킨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형은 5성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열어주는데 나는 마을회관에서 열어준다. 그럼 여러분들의 심정은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와 부딪히는 것이 너무 힘들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치는데 라반이 집에 가서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는데 결혼을 했는데 사기 결혼을 당합니다. 아침에 결혼식을 끝나고 일어나 보니 엉뚱한 여자가 누워 있습니다. 또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이 사장님이 10번이나 임금을 체불합니다. 거의 빈털터리가 될 뻔합니다. 10번이나 월급을 속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기당해도 가세가 기우는데 10번을 사기당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러나 가까스로 그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 일 이루어지지만 처가살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래전에 원수 맺었던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400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사면 초가에 빠집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만 붙듭니다. 문제가 아닌 하나님만 상대합니다. 그리고 관절의 뼈가 부러져서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아야 되는 불구자가 됩니다. 이 정도만 돼도 험악하죠. 근데 금지 옹ገብ으로 키운 딸 하나가 그 뒤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하고 격분한 오빠들 레이와 시몬이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죽은 줄로만 알고 십수년을 보냅니다. 어쩌면 이렇게 야곱의 인생이 험악한지, 어쩌면 이렇게 야곱의 인생은 단 하루도 편하게 다리 뻗고 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러나 야곱의 인생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험난하셨습니까? 평탄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것처럼 사랑하는 딸이 병에 걸려있든지 아니면 내일 모레 이제 40인데 집안에서 뒹굴고 있든지 이런 자녀들 때문에 환장할 부모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상처 입은 치유자.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상처 입은 축복자.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는 상처를 성령의 부활로 치유받으시고 인류를 치유하며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이 되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험악한 상처, 믿음 안에서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축복자가 됩니다. 이게 놀라운 역전이고 반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상처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해결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축복자가 됩니다.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상처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자.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어둠 속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상처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함을 받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십수년을 요셉이 죽었다고 여긴 것처럼, 그러나 그가 그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바로를 축복하는 자가 되었듯이,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축복자가 되었듯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간직하고 치유자로 축복자로 살아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이었고 철도 회사를 경영하였던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앞불사 그분의 외아들이 15살에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그 외아들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 외아들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과 똑같이 지었어요. 닐랜드 스탠포드 주니어. 이런 미국 사람들은 정말 귀한 아들을 낳으면 자기 이름을 똑같이 붙입니다. 그리고 주니어 2세라는 것을 붙이죠. 그 금쪽 같은 아들이 15살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울증에 걸리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신병에 걸리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대학교를 세웁니다. 닐랜드 스탠포드 주니어 유니버시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닐랜드 스탠포드. 아들을 잃은 상처를 하나님 안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대신에 수많은 아들, 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축복하는 아버지로 우뚝 솟아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6.25 한국전쟁에 그 아들이 해밀턴 쇼가 참전하여 전사합니다. 그 아버지 스티븐 쇼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건대학교에 그의 아들의 뜻을 받들어 윌리엄 해밀턴 쇼 기념 채플을 헌신합니다. 모건대학교 채플에 들어갈 때마다 이 윌리엄 해밀턴 쇼의 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숭고한 감정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함을 받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그 상처를 입었지만 다른 인생들을 축복하는 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들을 일으킨 그 믿음이 우리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그러니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 봅시다. 온갖 풍상과 온갖 인생의 소용돌이를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이제 좀 살만해졌습니다. 이제 좀 문제가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에게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찾아옵니다. 견딜 수 없는 슬픔이 그 영혼을 짓누릅니다. 창세기 35장에서 찾아온 고난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팔자가 거세도 어쩜 이렇게 거센지.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길바닥에서 낳아야 합니다. 상황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초라한 가장 야곱이 나옵니다. 여러분, 라헬은 어떠했을까요? 요셉을 낳은 지 16년 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50대의 노산이어서 그런지 큰 산통이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라헬도 그 인생이 얼마나 힘겨웠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겨우 하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요셉이 사나운 사자와 맹수에게 찢겨져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이 라헬의 마음이 쫙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16년 동안 그렇게 16년 동안 슬픔으로 살다가 이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데 무언가 불길합니다. 자신의 셈이 이제 다 되었음을 불현듯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떻게 야곱이 이 상처를 믿음 안에서 치유받고 축복자가 되었느냐. 야곱의 두 가지 태도를 우리가 설론의 이 설교의 결론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태도가 중요하죠. 첫 번째 야곱의 태도는 무엇이었냐면 현재의 상황으로 현재를 해석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슬퍼도 전진했습니다. 자,
현재의 상황으로 삶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고 아이가 태어나는데 야곱은 또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이제는 더 바랄 일이 없을 만큼 기뻤는데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가도 끝이 없는 고난만 계속됩니다. 우리는 해석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 해석하기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라헬이 자신이 죽기 직전에 자기의 둘째 아들 요셉 다음에 자기가 16년 만에 낳는 그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로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라헬이 나이가 들어서 길가에서 아이를 낳다가 난산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통탄을 하면서 복받치는 슬픔 가운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베논이에요. 슬픔의 아들. 야, 너 태어났는데 참 슬프다. 엄마 젖도 한번 빨아보지 못하고 죽는구나. 애미 없이 평생을 천덕꾸러기로 살아가야 될 너의 인생이 참으로 슬프다. 넌 슬픔의 아들이다. 내가 슬프다. 그러니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그때 야곱이 소리 지릅니다. 베논이 안 된다. 베논이 아니다. 그렇게 운명에 도전하고 절망의 강을 끊어냅니다. 안 된다. 베논이 안 된다. 베논이 아니다. 슬픔의 아들 아니다. 베냐민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엄마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엄마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될 것 다 될 수 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아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베냐민이다. 비록 이 핏덩어리가 엄마 없이 살아가야 하는 세월이 힘들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니 불행의 아들 아니다. 오른손이 아들이다. 여러분, 고대근동에서 오른손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축복할 때도 오른손으로 하죠. 그러나 권위에 대행 을 의미할 때도 오른손을 표현하고요. 또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께 치유를 강청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께 치유를 강청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저를 만져주세요. 왜 야곱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라헬이 죽어가면서 유언처럼 지어준 그 이름 베논이라는 슬픔의 아들, 그 이름을 거절하고 베냐민으로 그 이름을 지었을까? 의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고통 중에 이 아들이 태어났고 어미 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 오른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아들을 위하여 특별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들을 특별하게 사랑하겠습니다. 이 베냐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 이스라엘 역사의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느 지파입니까? 그렇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 둘이 없어 안타까운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이 야곱의 믿음의 태도와 생각과 고백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 13권, 신약 성경의 절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아들이지만 라헬은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이름 지었다면 야곱은 아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베냐민이다 외칩니다. 똑같은 아들이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라헬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상황으로 그녀의 삶과 그 아들의 삶을 해석하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절망의 아들이죠. 야곱은 현재의 상황으로 자신의 삶과 그 아들의 삶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해석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야곱은 그에게 일어난 험악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베노니로 해석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해요. 자신의 삶을 베노니로 해석한 게 아니라 베냐민으로 해석합니다. 다시요. 그 아들의 삶뿐만 아니라 그 비참한 상황을 야곱은 자신의 삶을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지만 주저앉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갈 길을 갑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야곱의 그 비참한 상황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갈 길을 가라. 창세기 3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여기까지 우리 한번 읽어봤죠. 이미 죽은 라헬을 장사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말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다시 길을 떠나.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다고 주저앉지 않았다. 다시 갈 길을 갔다. 내게 일어난 슬픔 때문에 주저앉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지 않았다. 철푸덕 주저앉아 인생 망가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슬퍼도 전진했다. 내게 일어난 아픔은 아픔이지만 나는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거야. 나는 이 집안의 가장이야. 가장이 무너지면 가족 전체가 무너지는 거야. 나는 일어나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거야. 그렇게 일어나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계신 가장 여러분, 가장은 슬퍼도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이랍니다. 가장은 슬퍼도 전진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이 무너지면 가정 전체가 무너집니다. 가장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슬퍼도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나의 자녀들의 삶, 우리 교회를 현재의 상황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하고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해석하고 슬퍼도 전진해야 합니다. 두려워도 모험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저는 가장 비참한 묘비명은 한 번 시도해보지도 않고 죽었다. 이게 가장 비참한 묘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운명과 싸우셔야 합니다. 한계와 싸우셔야 합니다. 심장이 뛰고 계시다면 믿음으로 두려워도 도전하시고 슬퍼도 전진하시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아픔, 내게 있는 슬픔, 그러나 상처 입은 축복자, 상처 입은 치유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야곱처럼 나의 삶을 베노니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슬퍼도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상황이 결론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